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입고 또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그러므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잖아요. 3절에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 믿음의 영적 원리, 특히 이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원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보다도 이 말씀을 붙잡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반추해 보면서 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역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예수님. 육체의 질병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인생의 문제라고 우리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또 시간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또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또 오늘 본문에는 실제로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 종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냐. 말 못하는 자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었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기타 여럿이 병 고침을 받았다. 오늘 3절 말씀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이 현장,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현장이지만 이 현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적의 현장이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의 현장이죠. 즐거움의 현장. 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고, 전에 다치거나 막혔거나 죽었던 모든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 기적의 현장, 새 생명의 현장. 아마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자신들이 이렇게 변화된 자신들의 신체를 보면서, 나은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죽은 것 같은 기능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놀라하고 한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마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질대로, 소극적인 사람은 막 울고, 또 적극 사람들은 막 뛰면서, 또 더 적극적인 사람, 옆에 사람 막 붙잡고 막 기쁨을 나누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를 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기뻐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기뻐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은 더 기뻐했을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것들이 막 다시 살아나고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혹시 여러분 다쳐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다쳐있던 여러분 몸이 치유가 됐을 때 그때 기쁨도 대단하죠.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극복하게 될 때 그 기쁨이 크잖아요. 아마 이 현장에 있던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경험했던 그 기쁨보다, 정상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의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장의 분위기. 이때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자신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그들을 만나시면 이제 고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과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은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겠는가? 예수님의 행동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30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셨다. 오늘 본문은 짧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짐작해 보겠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을까? 이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복음서의 전체 맥락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조밀조밀한 행동들을 예수님께 행하신 그 복음서 이전 이후의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에는 지금 가려져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를 행하시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세례 받으실 때도 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마치실 때도 겟세마나에서도 골고다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생명의 그 죽어있는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 큰 일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짐작컨대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멀뚱멀뚱 이렇게 있으셨겠어요? 그냥 바라만 보셨겠어요? 그들을 만지셨든지 아니면 안수하였든지 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네가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예, 저는 눈을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낫길 원합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걷지 못하는 사람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 기도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 현장의 기도 응답의 이 현장,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들은 저주받았다. 너는 너의 질병의 그 근원은 너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본문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 우리가 이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광경, 치료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이 놀랍게 여긴다는 이 사실이 이게 인간이 했다는 일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다우마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원더입니다. 원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경이로운 표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이 눈먼 맹인을 고쳤다는 사람 어떤 이비인후과에서 어떤 안과에서 맹인을 고칠 수 있겠어요? 저는 사람을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있겠어요?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떤 의사가 어떤 명의가 고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에는 밋밋하게 사람들이 놀라 표현됐지만 이 표현에는 사람들이 경이로운 표현, 신기한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라운 어떨 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은 누구신가? 하면서 그 일의 현장을 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정도 놀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겠죠. 감사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다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이거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이 능력으로 예수님 능력 자연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면 예수님께 감사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자의 기도는 사람들의 식별 가능할 정도로 가시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기도자는 은밀하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조용히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자신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깜짝 놀라운 기도의 결과가 기도자의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영적 원리. 첫 번째는 신자들의 문제 해결의 수단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문제 해결의 수단은 기도다. 오늘 본문은 신자들의 문제 해결의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행하심으로 제자들 앞에서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제자들이 또는 교회가 또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또 문제를 끌어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이 존재할 때는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행했던 이 방식으로 이 믿음의 원리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이 교훈을 보이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병자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땅에 두 발을 딛고 기도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권세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듯이 신자들의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기도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뜨고 뭐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응답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 진행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 그때가 아니라 좀 더 지나서 다음 때 하나님께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합당하지 않아서 노라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데 방식은 다양하다. 방식이 다양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원리예요. 오늘 본문 또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친히 창조주의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자들도 마찬가지. 두 번째 기도의 영적 원리가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람들의 문제점,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교회와 신자들이다.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가 첫 번째 원리였다면 그렇다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진히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대신하고 성도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를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어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또 세상 공중 권세삼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늘 신자나 비신자나 늘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지금은 교회와 신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이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듯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이다.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고 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교회와 성도가 또 성도들의 가정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날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들을 행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과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의 표본은 예수님이세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없다? 어서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삶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지만 가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그들은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들도 많고 먹을 것도 없었고 굶주렸고, 또 지금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현대 문명이나 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때는 너무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겠지만 지금은 기도할 필요 없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또 복지,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해 준다.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해결 방식만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거예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복지, 의학, 또 문명, 문화 발달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잖아요. 나라가 발달하면, 시대가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인간은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제가 짐작하건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보다 오늘날 오늘날 살고 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가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세밀하고 섬세하고, 이건 어떻게 세분화돼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는 고도화로 발달하면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늘어나고 있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국가나 혹은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적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지 못해요.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현세가 내세로, 슬픔이 기쁨으로, 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런 만족감, 이걸 사람들이 주지 못해요. 역사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문명도 허락하시고 문화도 허락하시고 과학도 허락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태양도, 비도, 물도,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 시대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문명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역사 속에서 그 시대를 떵떵거렸던 5대 조국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문명도 이런 사회도 시스템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과학, 문명 이걸 단절하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협업해서, 또 이 관계망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활용하면서 기도 응답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을 도구로 삼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이 과학 또는 의학을 의존하죠. 그래서 충분히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의학을 의존합니다. 의사를 의존합니다. 약물을 의존합니다. 치료를 의존합니다. 그러나 의학의 한계가 있을 때 다시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두면 안 돼요.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계하시냐?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통해서. 그것을 도구 삼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들을 도구 삼고 때로는 그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의사도 수술도 물질도 또한 삶의 피로도 성령께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의사를 만나주시. 기도할 때 없는 약물이 개발되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데 수술비가 없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눈으로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준비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과 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이 그래서 나사에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이 모이는 것이 나사잖아요. 나사의 그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은 무신론을 주장합니다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그 7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고도화되면 그 끝이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밀화되면 끝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혈액 전문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의예요. 이대 목동병원 교수까지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한 방울의 혈액을 연구하는 데 40년 하셨어요. 혈액 안에 우리가 한 방울 피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요. 우리가 인간이 자신도 지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정직한 표현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생명의 조화로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주의 신비를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창조에 이르러 지금까지 아침에 해 뜨고 또 저녁에 해지고 이런 자연을 어떻게 운행하겠어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운행하겠냐고요. 지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력하고 원자력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 운동 막 하잖아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지구로 돌리겠어요? 우주를 전체를 돌리겠어요? 안 돼요.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과학을 의지하고 문명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진짜 고수들은 자신의 한계를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학위 마치신 분들, 학위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40년, 50년 교수 생활 하시고 은퇴하실 정도 되면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믿음의 원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원리는 기도. 두 번째는 누가 기도하냐? 바로 교회와 신자. 우리가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다른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그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재자예요. 예수님께서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다가 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서 보이는 중보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 우연히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인과율,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원인이 없는데 지금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그 사람들이 약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나음을 입었고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또 말하게 되었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약이 아니에요. 문명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또 출애굽 역사서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셔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있는 현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2000년이 지난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신약 그때 성경이 나오지 않을 때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지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붙잡고 문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일한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이거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고요? 코로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에 지금 풍랑이 스쳐 지나가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창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 제가 그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로나 기간에도 말씀대로 살자. 코로나 기간에도 말씀대로 살자. 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살자.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자. 코로나 기간에도 말씀대로 살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며 살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여러 문제 앞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이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